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오건대 주께서 오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스페인의 한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수도원 앞에 한 어린아이가 버려졌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친척들이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이 수도원 밖에다가 이 아이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발견한 수도승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정성 들여 이 아이를 키웠고 이 아이는 수도승들의 정성 어린 돌봄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잘 자랐고 어느덧 수도원의 귀여운 마스코트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수도승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아주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슬픔에 빠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수도승들의 마음을 가끔은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도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구석구석을 다니다가 수도원의 한 구석진 곳에 허름한 창고가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허름한 창고 한 구석에는 큰 십자가가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고 그 십자가에는 한 초라하게 보이는 옷을 걸친 것도 별로 없는 한 약한 사나이 하나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추운 겨울에 변변한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아저씨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불쌍한 아저씨에게 이불도 갖다 주고 먹을 것,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이 불쌍한 아저씨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반갑게 아이를 맞이하였고 아이가 가져오는 빵과 포도주를 맛있게 먹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아저씨와 어린아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의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있느냐? 아저씨,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저희 어머니예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십자가 아저씨는 그래 내가 언젠가는 네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이런 대화를 나눈 후 이 아이는 몰라보게 달라졌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아이의 변화를 눈치챈 수도승들은 이 아이가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가를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는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변하게 된 동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들이 창고 한 구석에 방치해 주었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수도승들이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이는 예수님과 대화하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보고 싶었던 어머니가 있는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호세 마리아 산체 실바라고 하는 스페인의 한 동화 작가가 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1954년에 빵과 포도주의 마르셀로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당시에 또 지금까지도 아주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그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르셀로는, 이 어린아이 마르셀로는 십자가의 예수님과를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신앙이 철저하다고 하는 그 수도승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못했고,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마르셀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 직접 대화하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의 문제들은, 신앙의 가장 큰 문제들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청년들이나 가장 신앙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서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교회 생활의 전문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찬송가의 찬양 부른 것처럼 깊은 허무와 고통, 무의미성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신앙의 문제는 교회 생활의 익숙함보다는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왜 이 빵과 포도주의 마르셀로는 짧은 생애였지만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수도승들은 수십 년을 신앙에 전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바로 어른의 신앙과 어린아이의 신앙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성서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하늘나라에 들어감과 그렇지 못함의 결정적인 근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처럼 어린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순수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의 순수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것이 또 오늘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죠. 순수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까? 저는 먼저 어린이의 순수성은 투명성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걸 또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십니다. 어린이 순수성과 투명성입니다. 어린이들은 복선을 깔고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제가 아이였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나 친지들이나 주위의 어른들이 저에게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어른들은 금방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런 일 했지? 어렸을 때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물어보곤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네 이마에 쓰여 있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요즘도 아이들 그렇게 기르는 부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뭐가 써여 있다? 근데 어떻게 알았지? 거울을 봅니다. 아무 글자도 써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커서는 어른들이 네 이마에 쓰여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이마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더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한테 했던 말, 내 이마에 쓰여 있어 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이마에 다 쓰여 있더라고요. 딱 보면 딱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진짜 그런 줄 알고 자랐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들의 이마에 뭔가 쓰여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이마에 쓰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져가면서는 아이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30살이 된 우리 아들 이마에는 도대체 뭐가 쓰여 있는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아예 보이지를 않고 알지를 못합니다. 이상하지요? 왜 요즘에는 저희 아들들 이마에 쓰여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이마에 글자가 나타나고 우리 어른들 이마에는 아무런 글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순수성, 그 순수성과 관련된 투명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이 투명성이 되어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과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길 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의 비유를 드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의 무언가의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제자들의 겉만 보았지 속은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겉과 속이 그대로 드러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린이 신앙, 순수한 어린이의 그 순수성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투명함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속이 들여다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별로 다를 게 없다는 평을 듣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이마에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쓰여져서 겉과 마음의 생각이 별 차이가 없게 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마에 쓰여 있는 글자와 네 마음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신앙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투명한 신앙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의 겉과 나의 속을 함께 보더라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혼탁한 사회에서 투명한 신앙의 소유자,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순수해서 그대로 삶이 드러내는 투명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완벽하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를 보면 우리 다 아시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한국교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은이에게는 이미 한국교회는 생명이 다 했습니다. 한 5년 전, 6년 전이죠. 5, 6년 전에 벌써 지금 신뢰가 더 떨어졌겠지만요. 5, 6년 전에 조사된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 대학교에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의 교회 출석률이 3% 미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종교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이거 다 통계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수치죠. 3% 미만의 현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대학 다니거나 이랬을 땐 질문은 뭐였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요즘은 질문이 뭐냐면 아직도 교회 다니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교회 다녀? 이게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참 큰 의문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 구조가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어른들은 별로 없었고요. 이 밑에 층이 두꺼웠습니다. 30년 전에요. 그래서 이 밑에 층이 두꺼웠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규제는 어떻게 되냐? 역삼각형입니다. 위가 튼튼합니다. 노인들과 장년들은 가득합니다. 근데 밑으로 갈수록 어린아이들이 없죠. 청년들이 없죠. 그것은 대형 교회를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피라미드 구조가 오늘의 교회의 모습, 든든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냈듯이 역삼각형 구조가 30년 후에는 오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에게 신뢰가 떨어졌을까요?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투명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런 순수성에 바탕한 투명성을 회복할 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 어린이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거기에 들어간다라고는 하는 말씀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신뢰의 능력과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신뢰는 바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덕목입니다. 흔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 배워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아니라 신뢰의 능력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아니라 순종은 어린아이의 신뢰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산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 그런 부모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면서 시간 보내라고 그러지 그렇게 놀이하는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그 시절에 그랬어요. 아이가 2살 이렇게 됐을 때 조그만 서랍장 위에다 애를 올려놓습니다. 제 키보다도 높죠.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그러면 아이한테 뛰어 그럽니다. 그럼 애가 그냥 몸을 날려서 저한테로 뛰면 제가 탁 봤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찔한 장난들이죠. 그거 내가 실수해서 한눈 팔아서 놓쳤으면 어떻게 될 뻔해요. 애들은요 서랍장에 놓고 뛰라고 그러면요 뜁니다. 왜 뛸까요? 왜냐하면 부모인 내가 그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린이들에게서 신뢰의 능력을 제거해버리면 그들 역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이들이 우리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신뢰의 능력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능력과 순종의 도는 서로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신뢰를 의미하고 계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앞서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따지기 전에 어른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뢰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가질 만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피해를 입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대접받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기에 미국의 신학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도덕한 사회, 정의가 말살된 현 사회에서 한 개인이 갖게 되는 도덕적 결단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풀이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도덕한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사람이 설 자리가 점차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신뢰를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쾌락과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문제는 무신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미 다 신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기도 하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들이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교에서는 유신론적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하여튼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써 붙입니다. 유신론적 무신론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라. 신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의 현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러한 믿음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겠다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만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우들의 관계도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 여러분들 가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스페인어에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infantil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pueril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영어에서는 childlike라는 말을 쓰고 또 childish라는 말들을 쓰지요. childlike는 como niños, 어린아이와 같이.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childish라고 하는 말은 infantil 아니면 pueril이라고 말을 하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것이죠. childlike, como niño는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이고, 여기는 infantil이라든지 pueril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철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단어, 철부지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철부지의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부지 신앙은 어떻습니까? 철부지 신앙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막무가내성이 그 특징입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철부지들의 행동 유형이지요. 철부지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할 것 안 할 것 구별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죠. 어떤 직분을 맡게 돼서 인사말을 하라고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적어도 지도자가 됐는데 열심히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는 않죠. 당연히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일 뿐이지, 그걸 앞세워서 그래 지도자가 됐다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사실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열심히 하겠다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분별력 없이 열심히 하는 것 파괴적입니다. 철부지의 모습이죠. 철부지가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 보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철부지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죠. 분별력이 없죠. 오늘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어린아이들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막무가내성들을 버리고 분별력을 갖고 일해라. 선을 분명히 긋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신앙, 막무가내의 신앙은 철부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막무가내의 철부지 신앙은 늘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철부지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외에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계관으로, 자기가 배우고 익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해석하는 것이 철부지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철부지 신앙들은 점점 자신을 폐쇄적으로 만들어가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문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거의 없죠. 멕시코도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문맹은 단순한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문맹은 배우기를 그만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몇 가지 과정이 있지만요,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학습을 한 걸 가지고 탈학습을 해야죠. 배운 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재학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학습과 탈학습과 재학습의 이 순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합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철부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철부지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단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도 이처럼 막무가내 철부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보면요, 여러 이제 저도 교회 목회를 많이 하고 또 집회도 많이 다니고 강연도 많이 다니는데요, 사람들은 가장 익숙해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많습니다. 뭐냐, 나도 알고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색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의문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배우지를 않고 자기가 배움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깨트려서 새로운 배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배움이죠. 조금 아픔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넘어서서 새로운 학습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그 조금 아픔이 있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배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점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부지의 모습을 버려라. 오늘 우리들은 철부지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에 큰 충격을 던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캐나다의 레지나 대학의 오강남 교수가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일이란 유치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치하고 치졸한 믿음, 쓸데없이 우리를 속박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하고 건전한 믿음, 우리를 신나게 하고 자유스럽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치하고 치졸한 것들을 뒤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 교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유치하고 치졸한 철부지 신앙이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뒤로 하고 진정한 의미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투명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